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외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서 14절 보면 베드로는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유대 성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 중에는 할례자들도 있었죠. 이때 베드로가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를 본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이 율법주의에 굴복한 것임을 알고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을 하죠.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가장 소중하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인 베드로를 단호히 책망했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단호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 8장 10절인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 안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 중에 제가 같이 함께 다니는 집사님을 자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자꾸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제가 좀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같이 교회에 다닌 집사님, 연약한 집사님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당신이 뭔데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울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처음에는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누군가에게서 책망을 받을 때는 그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내세우며 의지하는 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본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파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유익화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지혜롭고 선합니다. 율법을 또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신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 우리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내가 더 내세우고 의지하게 되는 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내세우며 의지하게 되는 나의 행위.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의지하는 거. 뭐 교회 크기, 사이즈를 의지할까요?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믿음 없어도 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크고 작고 아름답고 성전이 아름답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의 세상 가치관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죠.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의에 절망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전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20절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저도 20절을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돈과 은사를 쓰며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의 세상 가치관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 왜 저럴까? 예수 믿으면 혹시 누가 또 나를 비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높아지려고 하고 편해지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성도들을 최선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좀 교회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비 문에서 정말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딱 식당 교회 물 사용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면 돈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수도세를 제일로 많이 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따져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헌금한 거 아니고 그냥 선교한다 생각하고 내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좀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손해봐도 참고 저도 칼갈이 지금 전도를 하면서 칼갈이 전도하면서 칼을 갈러 온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데 그 전화번호로 또 이제 매주 한 번씩 구원의 문자를 보내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비난이 두려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아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선회하듯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주시고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타하는 모든 일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